지난 주일에 저희들이 묵상할 때 사단은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아다닌다 하고 저희들이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됩니다. 날마다 영의 양식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벗고 그 말씀으로 무장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성경에 보시면은 하나님은 우리들을 시험하십니다. 시험을 하시는 그 이유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세게 강하게 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또 시험에 실패하더라도 또 우리의 신앙생활을 새롭게 준비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도 우리를 시험하죠. 마귀가 시험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마귀가 시험합니다. 우리가 욥기에 보면은 욥에게 마귀가 찾아와서 엄청난 고난을 주죠. 그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셨기 때문에 마귀가 왔지요. 그래서 마귀가 와서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합니다. 도둑질한다는 것은 우리 마음에 떨어지는 그 말씀을 빼앗아 버린다는 거죠. 말씀이 바로 생명이고 말씀이 영이고 말씀이 생수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떨어지는 그 말씀을 빼앗아 버리면은 말씀을 깨달을 수 없어요. 말씀을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도둑질하고 말씀이 없으면은 우리가 죽어버리잖아요. 왜? 말씀이 생명이니까. 그리고 생명이 없는 영혼들은 죽고 난 다음에 어디로 떨어지겠어요? 바로 멸망의 길로 떨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마귀가 주는 시험은 우리로 하여금 지옥으로 떨어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시험은 잘 불 속에서 연단된 금처럼 우리의 믿음을 강건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시험에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시험의 그 원리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은 시험이란 것은 고통이 오고 때에 따라서는 또 큰 환난도 옵니다. 큰 환난도 와요. 그래서 그런 시험이 올 때에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복을 주기 위한 그런 기회로 생각하고 우리는 늘 감사하고 기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죠. 믿음이 없으면은 시험이 올 때 절망하고 낙심하지만은 믿음의 사람은 더욱더 주님을 굳게 붙들고 우리가 감사하며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보시면은 예수님도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았죠. 예수님도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시험을 받지 아니한다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 신성이시면서도 인성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인성 100% 사람의 성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는 거죠.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예수님이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았다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 사단이 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허락이 있기 때문에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허락합니까?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해서 우리로 강인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에 감사하고 즐거워야 됩니다. 왜? 더 큰 축복이 임하니까.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고 더 감사하고 더 기뻐하고 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이 다 싫은가 봐요. 축복합니다. 예,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들은 오뚜기가 돼야 돼요. 오뚜기. 오뚜기 아시죠? 오뚜기는 넘어져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세게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사복음서에 관해서 우리가 묵상을 하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성경 전체가 66권으로 되어 있어요.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가장 제가 생각할 때요. 뭐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 안 합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 성경 66권 중에서 사복음서가 있잖아요. 사복음서가 가장 권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은 66권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지만은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그 행적, 그 삶을 기록하고 있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직접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성경보다도 더 권위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예를 든다면 다른 성경은 선지자나 사도들의 입을 통해서 말씀이 전달되어지고 기록되었잖아요. 그런데 사복음서는 주님의 그 삶과 그분의 말씀 자체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더 권위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말씀을 지시할 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듣는 거하고 제가 직접 말씀하는 거하고 벌써 다르죠. 다릅니다. 그와 같이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바로 기록되어 있고 그분의 행적이 바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성경보다도 더 권위가 있다 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제가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성도는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는데 특별히 사복음서를 많이 읽어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사복음서를 많이 읽어라. 왜 그런가 하면은 요한계시록 4장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내 짐승이 있어요. 내 짐승이 있는데 얼굴이 다 달라. 하나는 사자 같고 그 얼굴이 하나는 사자 같고 하나는 송아지 같고 하나는 사람 같고 하나는 날아가는 독수리 같더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사복음서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사복음서를. 그러니까 사복음서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을 잘 준비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임하는 그런 엄청난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이 복음서가 엄청나게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하면은 마태복음은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다 하는 것을 주제로 하여 기록하고 있고 또 마가복음은 예수님은 섬기는 자, 즉 종으로 오셨다 하는 것을 주제로 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예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 이 인자란 것은 바로 인성을 말해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할 때 땀을 흘리기도 하시고 때로는 굶주리기도 하시고 때로는 피곤해가지고 주무시기도 하시고 좋으면 기뻐하시고 때로는 울기도 하시고 이런 우리와 똑같은 그런 인성을 가지고 계시는 것에 집중하여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은 신성으로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생명의 말씀이시고 그분은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주제로 하여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서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신앙을 굳건하게 하고 또 아름답게 믿음으로 자라가는데 크게 유익이 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제가 더 복음서를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의 직접적인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증가하는 겁니다. 또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깊은 관계를 가지며 살아야 됩니다. 성도들을 물고기로 표현하잖아요.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자유롭게, 그렇죠? 또 튼튼하게 자라갈 수 있어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생수와 같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물로서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성도는 늘 말씀과 더불어 살아야 된다. 말씀과 더불어 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성도는 말씀과 더불어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몇 가지를 묵상하면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영원한 것, 방언은 이 땅에서 뿐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로 가면은 방언은 그치게 되죠. 끝나버립니다. 이 땅에서는 죄가 많으니까 언어가 많아요. 천국에는 죄가 없는 곳이니까 언어가 하나입니다. 본래는 언어가 하나였죠. 그런데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언어를 이 땅에 두심으로써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했던 거죠. 왜? 죄를 지으니까. 하나가 되니까 그들이 함께 모여서 바벨탑을 건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던 거죠. 그런데 천국에서는 죄가 없는 곳이니까 언어가 바로 하나입니다.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영국 사람이든 독일 사람이든 다 말이 통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가 돼버리니까. 그래서 방언은 이 땅에서도 거치고 예언이라든지 여러분들이 배우는 지식은 이 땅에서 다 끝나버려요. 그러나 우리가 죽어서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첫째로는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사랑과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에서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성경 읽고 배우지만은 하늘나라에 가서도 이 말씀을 배워요. 이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천사들도 이 말씀을 배운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들여서 말씀을 잘 배워나면은 천국에 가서도 쉬워요. 쉽습니다. 그래서 한 구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입니다. 읽겠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영원하다. 이 영원하신 말씀을 여러분들이 굳게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안에 생명이 있잖아요. 이 생명이 우리 속에 왕성하면은 육체도 튼튼해지는 거예요. 육체가 약하면은 내 안에 말씀이 충만하지 못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 구절 보겠습니다. 잠언 4장 22절입니다. 읽겠어요.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아멘. 그래서 그것은 이 말은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20절 2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죠. 그리고 22절에 보면 그것은 하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말씀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가질 때에 그것이 우리 마음에 생명이 되고, 또 하나는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된다. 사람은 뭐 60%, 70% 가까이 물로서 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아모스 선지자가 말세 때는 큰 기근이 온다. 기근이 온다는 거예요. 기근이 온다는 것은 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은 비가 없어서 오는 기근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근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생수인데 오늘날 영혼들의 심령에 말씀이 없으니까 각 영혼들이 마음에 기근이 온다는 거예요. 기근이 오면은 육체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영적인 문제도 생기지만은 육체적인 문제도 생겨요. 왜? 이 말씀이 육체의 건강도 주기 때문이죠. 물론 사명에 의해서 때로는 주님께서 건강을 안 주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은 성경을 13권이나 기록하셨죠. 만일 히브리서를 그분이 기록했다면 14권이 될 거예요. 히브리서는 지금 작자 미상으로 되어 있죠. 어떤 성경학자들은 바울이 기록했다 하고 어떤 학자들은 아니다 하기 때문에 히브리서를 빼버리면 13권이 됩니다. 13권을 기록했던 사도 바울,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 정말 능력의 종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는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안질의 문제가 있었죠. 안질의 문제. 다메섹에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다가 대낮에 낮 12시경에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밝은 빛을 보게 됩니다. 그 순간에 실명해 버리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 그 짧은 그 순간에 보는 그 순간에 사도 바울의 눈이 실명이 되어버립니다. 물론 아나니의 기도에 의해서 고침을 받았습니다마는 항상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어. 그래서 눈이 항상 충혈되어 있고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또 눈곱도 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때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잖아. 그러니까 아무리 능력이 종이지만은 사람들이 볼 때 자기 병도 못 고치는데 무슨 이렇게 또 다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3번이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죠. 한 번 기도할 때마다 금식하며 하나님께 매달렸을 거예요. 그런 기도를 3번이나 했는데 결국 주님께 주신 말씀은 뭡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왜?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만하지 않도록 때로는 사단의 그런 가시를 우리에게 줘서 항상 겸손하도록 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교훈의 방법을 사용하곤 합니다. 이제 그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고,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이 우리 속에 왕성하게 되면은 육체의 건강도 온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생수가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 속에 말씀이 풍성하게 되면은 생수가 되어서 우리 육체의 건강을 가져다 준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행동하게 하고 평탄케 합니다. 잠언 4장 26절입니다. 읽겠어요?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아멘.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갖게 되면은 너가 평탄하게 되고 든든하게 되리라 해야 되는데, 여기서 보면 명령어로 됐어요. 명령어. 평탄하게 하며 든든히 하라 하고 명령어로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먹고 살아라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너가 형통하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걸음걸음을 평탄하게 하고 우리가 손으로 하는 것마다 다 형통하게 해준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말씀을 떠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된다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 육을 위해서는 빵이 필요해, 떡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의 양식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영혼의 양식, 말씀을 먹지 아니하면은 우리 영혼에 영양 실조가 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육체도 약해져. 너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너가 범사가 잘 되고 하잖아요. 우리 영혼이 튼튼하면은 육체도 튼튼해지는데 우리 영혼이 영양실조에 걸려버리면은 육체도 허물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영혼의 양식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 말씀. 그래서 예수님께서 강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에 마귀가 예수님을 테스트하죠. 40일 금식했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그래서 사단이 예수님을 테스트합니다.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믿습니까? 예, 마태복음 4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그러니까 떡이 필요 없다고는 안 했어요. 떡도 필요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떡도 있어야 되지만은 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을 강건하게 하고 튼튼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없으면 영적인 영양실조에 걸려요. 그래서 하는 것마다 잘 안 돼. 잘 안 돼요. 말씀이 없으니까 행동할 수가 없고 우리의 삶이 평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먹고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가득가득 충만하게 채우며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난 주일에는 저 말씀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우는 사자가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산길자를 찾아다니고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제가 그 말씀을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 주를 위해서 주님께서 참 제가 기도했을 때 음식을 준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거죠.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그 음식에 맛있는 거 도마도도 썰이 넣고 양파도 넣고 하면서 갖가지 채소를 넣어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그래서 제가 그걸 떠가지고 먹는 거죠.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 성도들에게 말씀을 먹이라. 말씀을 먹이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아무리 들어도 부족해요. 왜? 들을 때는 아멘, 아멘, 믿습니다 하는데 돌아서면은 잊어버리죠. 그런 것이 바로 돌밭과 같은 마음,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이에요. 돌밭이나 가시떨기는 말씀을 들을 때
흥분되는 겁니다. 아멘. 오늘부터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고 결단하지만은 돌아서면은 세상의 염려라든지 여러 가지 박해라든지 어려운 고난 때문에 중단해버리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옥토가 되어야 됩니다. 옥토. 말씀을 받고 깨닫고 내 삶에 적용함으로써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육체가 있기 때문에 떡도 먹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먹어야 된다. 말씀을 먹어야 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명철을 주어요. 명철. 그래서 시편 119편 99절 100절입니다. 읽겠어요.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엎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자, 여기에서 스승하고 또 노인하고 나오는데 이분들은 삶을 통하여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지혜를 얻었던 사람이에요. 지혜를 얻었던 사람. 그러니까 이 명철을 얻기 위해서는 많은 세월이 필요해. 많은 세월을 통해서 시행착오를 통해서 터득해 나가는 거죠. 그럼으로써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그 성경은 그런 사람들이 지나갈 때 일어서라 하고 이야기하잖아요. 일어서라. 그런 사람들을 존경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명철을 얻게 된다는 명철을. 그 명철은 스승이나 노인보다도 더 낫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세월을 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른 진리를 깨달을 수 있고 우리가 바른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든다면 솔로몬 보세요. 솔로몬은 인간들 중에서 가장 큰 지혜를 받았던 사람이죠. 전무후무한 그런 지혜를 받고 그 지혜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며 살았던 거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무엇이든지 다 하며 살았습니다. 왕도 되어봤고 많은 여성들도 거느려 봤고 또 큰 못에서 물고기를 기르고 싶으면 종들을 통해서 큰 못을 파서 거기에 물을 채우고 거기에 고기를 넣어서 거기에 뱃놀이도 해봤고 하고 싶은 거 다 해봤던 사람이죠. 그런데 마지막으로 깨달았던 것이 뭐냐면 다 헛되고 헛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봤지만 그것이 헛되고 헛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헛되지 않는 유일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뭡니까? 말씀을 순종하는 거잖아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은 우리 말도 들으시지만은 우리의 행동의 삶도 보신다는 거예요. 그 행동의 삶이 뭡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가느냐 하는 것을 보고 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고 아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들로부터 하도 많이 쏘가가지고 우리가 주님 사랑합니다 안 들으셔. 주님은 우리의 삶을 보시고 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고 아신다는 거죠. 그 삶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요. 말씀 붙들고. 말씀 붙들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느냐? 명치를 주셔. 지혜를 주셔. 지혜가 최고다는 거예요. 지혜가 최고다. 지혜를 품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명철을 주시는 그 명철은 스승이나 노인보다 더 낫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 명철을 통해서 우리가 더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들 새롭게 결단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전신갑주에 관해서 말씀하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마귀로부터 공격이 있으니까 헬멧도 필요하고 또 방패도 필요하고 또 방탄조끼도 필요하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방어용이에요. 방어용. 사단이 불화살을 쏘면은 방패로 막아야 되죠. 그거 다 방어용이에요. 그런데 공격용이 하나 딱 있어.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말씀은 양날 가진 금이 되어서 사단을 찌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을 때 3번을 시험을 받죠. 받을 때 무엇으로 승리합니까? 기록된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승리하잖아요.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기록된 말씀을 선포하니까 마귀가 떠나는 거예요. 예, 이 말씀이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다른 일반 서적하고 달라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은 권세가 있는 거죠. 능력이 있는 거죠.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이 말씀이 바로 생수가 되어서 우리 영육을 강건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성도들과 함께 장차 지상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 입에서 양날 가진 칼이 나와서 악인들을 죽인다고 되어 있잖아. 그 칼이 뭡니까? 말씀이죠. 말씀. 입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지니까 그 악인들이 그냥 막 죽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품고 있을 때에 사단이 공격할 때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사단아 떠나가라 하면은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늘 말씀과 더불어 살아야 돼요. 말씀과 더불어. 여러분 마음에 말씀이 풍성하셔야 돼요. 제가 필리핀에서 사역하다가 담임 목사님이 미국으로 가면 좋겠습니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고 기도했어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후원교회에서 제가 미국을 가기를 원하는데 그 기도하니까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을 제 마음에 생각으로 주시는 거예요. 생각으로. 마태복음 7장 7절이 뭡니까? 구하라. 그리고 뭡니까? 다음에는 찾아라. 그리고 두드리라. 그래야만 열릴 것이니라. 이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을 제 마음에 생각해 주시는 생각을.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성경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했잖아요.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붙들고 저는 이곳에 온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구하라. 근데 구함으로써 주님께서 제 마음에 마태복음 7장 7절을 주셨거든. 그 다음에 9절이 뭡니까? 찾아라. 그래서 제 혼자 이 미국에 어떤 아는 목사님을 통해서 LA에 왔었어요. 혼자 와서 제가 기도합니다. 주님, 찾아러 제가 이곳까지 왔습니다. 다음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제 마음에 생각을 주는 거예요.
총회장에게 전화를 드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번호 알아가지고 전화를 거는 겁니다. 총회장님, 제가 필리핀에서 사역하다 여기 왔는데 여기에 제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사역지를 좀 마련해 주세요 했더만,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 해드릴 수 없어요 하더라고. 그 세 번째는 두드리는 거예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입니다. 그 이튿날도 또 제가 전화 드렸어요. 딱 받으시더니 죄송합니다 딱 끊어버리시더라고. 3일째 전화기 앞에서 앉아가지고, 주님, 오늘도 두드려야 되는데 틀림없이 전화를 걸면은 바로 끊어버릴 텐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그래, 내게 이 미국에서 나에게 전화할 사람이 없는데, 그래, 이거는 틀림없이 집주인에게 전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주인 목사님 전화 받으세요. 전화 왔어요 하고 나는 저자 다른 데 가가지고 앉아있는데, 이 전화 목사님한테 왔어요. 내보고 주는 거예요. 내보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보니까 총회장님이에요. 총회장님이. 제가 그곳 어디냐면 LA였거든. 아틀란타 이마누엘 교회 목회자가 오기로 되어 있는데 비자 때문에 한 20일 정도 늦다는 거예요. 3주 동안 늦는데 그 3주 동안에 제가 가서 그 교회를 좀 도와주면 안 되겠습니까 하더라고. 제가 할 일이 없으니까 제가 가야죠. 가겠습니다. 그래, 갔다가 3주 있으니까 이제 목사님 오시고 나는 오시기 하루 전에 저는 그것을 떠나버렸죠. LA에 갔는데 가 있다가 그 교회 성도님들이 제 임지를 책임져 달라고 총회장님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총회장님이 이제 저에게 임지를 갖다가 이야기하는데, 바로 이 교회하고 또 하나는 내시빌입니다. 내시빌에는 교회가 없고 성도들만 10몇 명이 있고, 여기에는 그래도 조그마한 건물이 하나 있다 하니까 제가 건물 있는 쪽으로 저는 가겠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알라바마 순복음교회로 오게 된 거죠. 시마시도 목사님이 갑자기 캐나다로 바로 가시는 바람에 제가 급하게 여기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필리핀에서 이곳까지 오는데 무엇으로 인도한 거예요? 마태복음 7.7절로 인도한 거예요. 그게 어디 기도하는데 환상으로 보여준 것도 아니고 제 마음의 생각에 마태복음 7.7절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라, 찾아라, 그리고 두드리라. 그래서 이곳이 온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왕성하면은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있는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은 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삶에 적용을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 말씀 잠언 4장 20절 21절 말씀에서 잘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잠언 4장 20절 2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너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너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너 마음속에 지키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는 방법이 손예화가 있죠. 손예화. 그죠? 손예화. 다 아시죠? 손예화. 이 말씀의 손이라면 말씀의 손. 첫 번째가 뭡니까? 듣기. 다음에는 읽기. 성경을 읽어야 돼요. 다음에는 공부가 있어. 공부. 이거는 외우는 겁니다. 암송. 그래서 말씀을, 이거는 생각입니다. 생각을 묵상이라 하죠. 말씀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묵상이라고 표현해요.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또 말씀을 읽고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을 외우고 말씀을 생각함으로써 말씀을 이렇게 굳게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굳게. 그럼 말씀을 굳게 잡고 난 다음에 이 팔이 적용입니다. 이 말씀을 여기서 이쪽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럼 팔이 하는 거예요. 이 적용이 있어야 열매가 있는 거죠. 적용이 없으면 열매가 없어요. 적용을 해야 평강이 있어요. 이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거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었는데 우리에게 평강이 없는 이유가 말씀을 삶에 적용을 안 하기 때문에 평강이 없다는 거죠. 이 적용이 있어야 돼요. 이 6가지가 듣고 읽고 공부하고 외우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거, 이것이 바로 20절 21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자 보세요. 첫째로 내 말에 주의하며 있어요. 주의해라. 주의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생각을 하며 행동해라는 거죠. 생각을 하며 행동해라는 거예요. 주의해라. 너 그것이 주의해라는 것은 생각하며 행동해라. 생각이 뭡니까? 묵상하고 적용하는 거죠. 묵상하고 적용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뭡니까? 너 귀를 기울이라. 듣는 거죠. 듣는 거. 그 다음에는 너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말씀을 읽으라는 겁니다. 우리 눈이 말씀에서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방법이 뭐예요? 말씀을 읽는 거지. 읽는 거예요. 다음에 이거하고 2개 남았습니다. 너 마음속에 지키라. 마음속에 지키려면은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잡아주려면 공부를 해야지. 공부를 해야 되고 암송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6가지가 이 20절 21절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잡아 열 수 있는가? 첫째로는 듣기, 읽기, 공부하기, 그리고 외우기, 그리고 묵상하며 이 말씀을 붙들고 내 삶에 적용하는 적용. 이 말씀을 여기서 이쪽으로 옮기고 하는 적용하는 거죠. 이 6가지가 잠언 4장 20절 21절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받아들이는 방법까지도 상세하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묵상할 것은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해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지고. 아시겠죠? 그래서 3구절 보겠어요. 잠언 22장 6절입니다. 읽겠어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녀들에게 세상적인 공부도 필요해요.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자꾸 외우도록 여러분들이 가르쳐야 됩니다. 말씀을 자꾸 외우도록. 어릴 때 말씀을 외워나면은 잊어버리지를 않아요. 잊어버려도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거죠. 기억나게 하셔. 그래서 다른 데로 빠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말씀으로 양육하라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기도하겠어요.